제4복음서 74번째 시간, 본문은 요한복음 14장 8절로 14절까지 말씀 저희들 함께 나가겠습니다. 본문 읽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주님,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부족함을 다 뛰어넘으시는 주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속에서 귀하게 변화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소망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예수님이 마지막 날 밤에 이제 그 다음 날이면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잡혀 돌아가시죠.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마지막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 그림도 보셨지만 그런 모양은 아니었지만 어쨌거나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가지시면서 제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시는 장면이 바로 13장부터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 요한복음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4분의 1 정도를 하룻밤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적어놨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많이 오고 간 내용이 나오겠죠. 하룻밤에 이렇게 오랜 성경에 이 많은 부분들을 거기다가 적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13장에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새로운 계명이에요. 예수님의 계명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그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마치면서 14장으로 넘어오시면서 예수님께서 거할 곳 가셔서 다시 오시겠는데 거처를 마련하고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이 어디 가는 목적지도 말 안 하고 지난주에 그렇게 얘기가 끝났죠.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께 올 자가 있다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가야 되는 길은 바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고 그 가는 길은 목적지는 하나님이고 가는 길은 바로 나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아직도 제자들은 우리 보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에 대하여서 그 길에 대해서 자신이다라고 예수님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난 시간에 너희는 그 길을 아느니라라고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 길을 안 돼요. 그 길은 뭐예요? 예수님 따라가면 돼요. 천국은 어떻게 갑니까? 성경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길이 있어요. 여러분 집에 TV를 사건 냉장고를 사건 가전제품을 사면은 꼭 따라오는 게 있죠. 매뉴얼북이에요. 그 매뉴얼북을 보고서 기계를 작동시키죠. 근데 하도 우리가 이 기계의 문명 속에 살다 보니까 그냥 그런 거 안 읽고서도 충분히 가지고 와서 이렇게 눌러보고 하면은 알죠? 매뉴얼북 읽어보시는 분. 나는 사오면은 매뉴얼북을 읽어보면서 기계의 사용법을 배운다. 예, 거의 없어요. 우리 특히 한국 분들 일단 눌러보고 보는 거죠. 일단 눌러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천국을 가는 방법은 어때요? 여기 매뉴얼북이에요. 여기 매뉴얼북이에요. 내 마음대로 주님을 섬겼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정성을 보여서
하나님이 어우 너는 너무 정성스럽게 너는 최선을 다해서 나를 섬겼구나라고 봐주지 않아요. 왜? 매뉴얼북대로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부분 내가 매뉴얼북을 만들어서 내가 사용하는, 누가복음이 아니고 내가복음을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복음이에요. 내가복음.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좋아하실 것 같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만족스럽시겠지. 하나님이 이 정도면 나를 이해해 주실 거야. 내 상황이 이러니까, 내 형편이 이러니까. 그래서 자꾸만 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내 생각에다가 맞추려고 해요. 하나님은 아니야. 나의 마음은 여기 성경에다가 이미 다 적어놨단다. 하나님이 원하는 모양은 네모나는 모양인데 우리는 자꾸만 내 마음에 삼각형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보고 내 삼각형에 들어오세요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또 그런 상황이 딱 맞아지면 아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덥석 물어버려요.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가 만약에 응답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는 간주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도둑놈이 오늘 일을 나가기 전에 밤에 주님 제가 오늘 도둑질 잘하게 해주세요 하고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갔는데 그날 따라 진짜 그냥 아무도 없는 집에 여행을 갔는지 아무도 없는 집에 갔더니 막 있어요. 오늘 그냥 잔뜩 보따리에다가 이거 봤어요. 집에 와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교회 가서 헌금하겠습니다. 11조도 뜰게요.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예.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요. 왜? 내 기준이었잖아요. 세상의 기준은 뭐예요? 남의 꼼치지 마라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과 내 기준이 다를 때에 우리는 내 기준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여기에서 오늘 이야기를 나가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해야지만 예수님이라는 길을 따라와야지만 하나님에 올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6절 지난주에 6절 7절에 얘기해 놓고 있어요. 자, 특별히 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가신 길이에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같이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길을 걸어가셨을까를 보면은 여기 성경에 적어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길을 걸어가셨는지를. 그런데 제자들은요 항상 궁금증이 생겼어요. 아 하나님을 보여줄 수 없으면 하나님이 딱 보기만 하면 될 텐데 우리가 믿음이 있다 없다 할 때가 많이 있죠.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처음 믿으면서 조건을 딱 거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내가 보면 믿을 텐데. 저도 전도하다 보면은 하나님 보셨어요? 저한테 물어봐요. 하나님 봤어요? 아, 저 못 봤는데요. 근데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믿으라고 남들한테 얘기를 해요? 저는 눈으로 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많이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잡히지도 않죠. 그러나 바람이 스쳐 지나가면서 아 바람이 불고 있구나라는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만지거나 볼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곳곳에 그런 역사를 일으키셔요.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면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빌립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면서 얘기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시면서 이 제자 저 제자가 이런 질문 저런 질문들을 이제 막 하기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시는 날이 불과 몇 시간 후면은 새벽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잡혀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녁 식사를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잡혀서 새벽에 신문당하시고 그리고 여기저길 다니면서 재판을 겪으시면서 아침 9시에 십자가를 골고다 언덕에서 완전히 못 박힐 때까지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고서 걸어가셔야 되는 그 길을 가시고 나는 그런 모든 시간이 불과 얼마 안 되죠. 진짜 얼마 안 돼요. 몇 시간 이야기예요. 자, 그 빌립이 뭐라고 질문합니까? 8절 보니까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하나님만 보여주면 끝날 얘기를 그렇게 믿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어때요? 신앙생활이 여러분 교회 오십시오.
교회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믿게 하려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수고들을 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수고하죠. 어떤 사람에게 시간 투자를, 어떤 사람에게는 돈 투자를 해갖고 밥까지 사주고 예수 믿고 교회 오시오. 얼마나 많이 해요. 예수님 믿으라고. 그런데 교회 쉽게 와요? 안 오죠. 자,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시면 되는데,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시면 교회 오지 말라고 해도 올 텐데, 이런 생각들을 해봐요, 안 해봐요? 아, 하나님 있을까? 없을까? 반신반의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한 번만 보면 믿음이 확 생길 것 같죠? 그죠? 근데 하나님 안 보여주잖아요.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요, 빌립이라는 사람은 메시아를 찾고 있다가 메시아를 만나고 그 기쁨 때문에 나다나엘에게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찾았다라고 해서 그 나다나엘과 함께 예수님을 소개했던 사람이 바로 빌립이에요. 메시아를 찾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빌립은 그냥 이런 평범한 사람 가운데 제자가 된 게 아니라 빌립은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기다리십니까? 주님 오심을 기다리세요? 별로 안 기다리시네요. 오히려 주님 오심을 말리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주님 지금은 아니에요. 네. 그러나 주님을 기다리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보다 신앙이 더 좋다 안 좋다? 우리보다 빌립이 신앙이 더 좋아요 안 좋아요? 그거를 또 말하기 싫어요? 남은 인정하는 건 싫어요? 네. 정말로 빌립은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여러분, 내가 이상형이라고 딱 만들어 놓는 남편과 아내의 모습이 있었죠? 여러분 그런 분들과 결혼하셨습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지금 같이 살고 계신 분이 내 이상형에 딱 부합하는 사람이다. 진짜 손 들어보세요. 감이 못 드네요. 아, 한 명 있어요? 네, 우리 좌식 안 왔어. 네, 네. 내가 생각했던 이상형에 딱 부합하는 그런 사람 만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죠? 그런다 하더라도 살아보면 어때요? 허점 투성이죠. 아, 진짜 그냥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만나고 나니까 아, 왜 이렇게 사람이 구멍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런 경우들이 많죠. 주님께서 정말로 이 빌립이라는 사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이었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열정이 있던 사람. 열정이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보여줬던 모습은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지를 우리가 보면은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요. 오병이어의 얘기가 나와요. 오병이어의 얘기가 나올 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느라고 사흘 동안 밥도 못 먹고 예수님의 말씀만 들었대요. 와, 여러분 사흘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굶고서 앉아가지고 화장실만 갔다 오면서 밥도 안 주면서 교회에서 밥도 안 주고 여기에서 3일 동안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물론 저도 지치겠지만 여러분들 있겠어요? 여기서 한 3시간만 해도 그냥 교회 다 나갈걸요? 그렇게 주님을 사모했던 사람들이 바로 오병이어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자, 빌립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 그리고 사흘 동안 말씀을 집중하면서 말씀을 듣는 것에 자기의 굶주린 배도 내가 배를 굶는 한이 있어도 말씀은 들어야 되겠다라고 자기의 인생을 거기에 데디케이트 할 줄 알았던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신앙이 나아요? 우리의 신앙이 나아요? 그 사람들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만한 헌신이 있습니까? 주님을 위하여서 내가 3시간의 말씀, 3일간에 내가 말씀을 그냥 열심히 듣겠다. 예, 힘들죠. 그 현장에 빌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을 밥을 다 먹이려면 돈을 200데나리온이나 해도 모자라요, 주님.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가 뭘 갖고 왔습니까? 아이의 도시락 하나를 딱 가지고 와요. 그 아이의 도시락에는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그 아이의 런치박스에는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알아요? 물고기 몇 마리? 2마리. 빵 몇 개? 5개.
여러분 빵이요. 뭐 우리 지성 집사님 만들어 놓은 것처럼 뭐 이만한 빵이 아니에요. 아이가 도시락 요만한 거에 들어가는 빵이라고 말할 수도 있나 그게? 만약에 진짜 뭐 어떤 빵이라고 말을 해야 되나? 뭐 알알이 이렇게 있는 알알이 빵 5개,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 물고기라고 말하지만 아마 그 우리 다시멸치 내는 멸치 같은 고만한 사이즈일지 몰라요. 그렇다고 뭐 갈치 1마리를 넣어줬겠습니까 엄마가? 그죠? 아예 도시락 하나를 들고 와서 예수님 손에 들고 온 게 안드레예요. 주님, 여기에 도시락 하나가 있습니다. 이 도시락으로 뭘 할지 모르겠죠. 만약에 아이가 아저씨, 안드레 아저씨 여기 제 도시락이 있어요. 안드레가 딱 보고서 이거를 뭘 어떻게 하게. 그냥 너 먹어. 조용히 저기 가서 조용히 먹어. 안 했겠어요? 근데 그걸 받아서 예수님께 가지고 와요. 예수님 여기 도시락이 있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주님의 손에 일단 들려드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거기다가 축복하셨을 때 모든 이들이 나눠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양으로 늘어났죠. 빌립은 뭐라고 그랬어요?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돈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안 됩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렸던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진짜 안드레가 들러왔던 도시락을 자기가 들고 와서 주님은 메시아니까 여기 도시락 갖다 어떻게 해줄 수 있죠? 하고 들고 온 게 아니라 계산기 두드려 봤다고요. 계산기 두드려 봤다고. 안 돼요, 주님. 돈이 2천만 원이 있어도 2,000불이 있어도 2만 불이 있어도 안 돼요. 현실적이죠.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야 될 예수님의 제자가 된 빌립이 믿음은 언제 간지 없어지고 뭐가 됐어요? 현실의 문제에 집중하게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처음에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 뜨거움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내 인생을 헌신할 수 있었고 예수님 앞에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응답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조금씩 신앙생활이 오래되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기도해도 안 돼가 생겨요. 내가 기도해 봤는데 안 돼 라는 것이 된다가 아니라 안 된다로다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고 그래요? 주님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다 못 먹여요 이 사람들. 그리고 오늘도 뭐라고 그래요? 오늘도 주님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되는 문제인데 하나님만 보여주시면 우리의 믿음이 쑥쑥 자라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텐데 간단한 문제를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을 하십니까 주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주님 내 신앙이 지금 아직 내가 좀 반신반의해요 주님. 어떨 때는 믿어지고 어떨 때는 안 믿어져요. 주님 한 번만 보면 내가 믿음이 확 자랄 것 같은데 의심스러운 부분이 이만큼 있는데 의심이 아니라 확신으로 바뀔 것 같은데 하겠죠. 근데 주님이 안 하세요 그렇게. 그리고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밑에 9절부터 볼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내가 너랑 그렇게 오래 있었는데 너 아직 나 모르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나님을 보여주면 될 문제인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십니까? 예수님이라고 말을 할 때 예수님은 내가 너와 얼마나 오래 있었는데 아직도 나를 모르고 하나님을 보지 못했니?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봄과 우리가 말하는 봄에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빌립이 말하는 봄이라는 것은 내 육신의 눈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뭔가 보고 경험하는 것을 내가 봤다라고 말을 할 겁니다. 그러면 눈이 없는 장님은 어떻게 보나요? 하나님을? 눈이 없는 장님은 어떻게 볼까요? 손으로 보죠. 손으로 점자책을 쫙 봐서 제가 공부할 때 그 형은 잘하면서 시력을 잃어서 완전히 못 본 형이에요. 근데 그 형은 자기 와이프랑 꼭 같이 신학교로 와서 점자책을 보면서 공부를 해요.
손으로 봐요. 자,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을 가지고서 여기에다가 내가 증거로 삼아요.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안 돼. 그리고 과학도 증거가 있어야지만 그것이 가설이 아니라 사실로 되는 거예요. 가설이 아니라 사실로 되는 거고 그게 진리다라고 과학자들도 증명해 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빌립도 눈으로 보여주면 끝날 문제를 예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는 지가 이렇게 오래됐는데 너는 아직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못 봤니?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봄과 예수님이 말하는 봄에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봄처럼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로 주님은 예수님 속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렸다면, 정말로 메시아를 네가 기다렸다면, 빌립아, 너 처음에는 안 그랬잖아. 처음에는 뜨거웠잖아. 처음에는 주님을 찾았잖아. 처음에는 메시아를 기다렸잖아. 그런데 지금 네 신앙은 어떻니? 아직도 내 속에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했는데 내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니? 아직도 하나님을 눈으로 봐야지만 믿을 수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가 왔다라고 말하는 그 이야기를 좀 더 진행합니다. 예수님께서 10절이 오늘 본문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10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자, 8절부터 9절까지는 빌립이 눈으로 보는 것에 관한 이야기들을 계속했었죠. 보면은 되겠는데요. 보면은 족하겠습니다. 그런데 너는 아직도 못 봤니?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그 본다는 것은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냐면 10절에 있는 이야기예요. 뭐와 연관되어 있을까요? 제가 읽은 본문이에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너 왜 못 봤다고 얘기하니? 너 안 믿니?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다는 것과 보는다는 것은 예수님에게는 같은 의미예요. 나를 믿어? 내가 메시아,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계신 우리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됐다는 것을 너는 믿지 못하느냐?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발견 못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한다는 것을 발견 못하는 그러한 눈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믿지 못하면 보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봐야지 믿는다고 말하죠. 그런데 신앙은요, 믿어야 보이는 거예요. 반대예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가서 거처를 마련하고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바로 성령님께서 거하실 전을 곧 마련하시겠죠. 그런데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그 길은 바로 예수님이고 목적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분명히 가야 될 길은 바로 나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보통 목적지를 찾아갈 때 목적지를 누르고서 내비게이션이 길을 알려주죠. 근데 예수님의 방법은 길을 알려줄 테니까 목적지가 그 끝에 있을 거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길을 알려주세요. 이 길만 따라와. 화살표만 계속 보고 쫓아와. 그러면 그 끝에 내가 있어. 이 말씀을 하신다고요. 우리는 예수님 목적지가 어디예요? 어디 계실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길을 찾아갈게요. 안 하셨어요. 왜? 그 길을 내 맘대로 걸어올까 봐. 그 길을 성경의 매뉴얼이 아닌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가 살아갈까 봐. 이 정도 하면은 하나님 감동하시겠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 정도는 주님이 이해하시겠지. 그 길을 걷지 않고 성경의 길대로 걸어오라고. 내가 길이라고 하신 거예요. 목적지만 정해놓으면은 길은 수십 가닥이 나와. 이쪽 길로 가도 되고 저쪽 길로 가도.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내 맘대로 내 맘대로. 예수님의 방법은 뭐라고요? 내가 길이다. 날 쫓아와라. 여기에 길이 있어요. 성경을 읽으세요. 제발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안 읽고서, 성경을 모르고서 성경에 무엇이라고 써 있는지를 전혀 감잡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가는 길을 찾아갈 수 있습니까? 처음 가는 길을 맵도 안 보고 내비게이션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냥 북쪽에 있는 어디야, 어디쯤 될 거야. 여러분 차 타고서 한번 나가보세요. 요즘 내비게이션 안 달고서 길 다닐 수 있나? 가봤던 길이 아니라 초행길을 가는데 내비게이션 없이 한번 저 북쪽에 도시 이름만 하나 딱 줄 테니까 한번 차 몰고 가보세요. 사람들한테 묻지 말고 이정표 보지 말고. 여러분 이탈리아 로마의 지하에 있는 카타콤,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살다가 종교가 해방되면서 나와서 이제 주님을 섬기고 할 때까지 3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 땅속에 살 때에 그들을 잡기 위해서 들어간 사람들이 아직도 못 나왔고요. 관광객들 가운데서 다니라는 통로 위외에 여기도 길이 있으니까 한번 들어갔다가 아직도 못 나온 관광객이 있대요. 여러분, 내가 길을 찾아가려고 그러면 분명히 거기에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것이 길처럼 보여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길이요라고 예수님이 딱 그 길을 정해놓으신 거예요. 목표지를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길을 정해놓으셨다고요. 저는 이게 참 주님의 진짜 주님의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왜? 주님을 섬기는 방법도 천국을 가는 방법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세상의 종교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정성으로 섬길 수 있어요. 가서 1000배를 하건 3000배를 하건 내가 정성을 보이고 땀을 뻘뻘 흘리고 다리에 막 쥐가 나가고 쓰러져도 3000배를 하면은 진짜 감동할 것이라고 그래가지고 1월 1일 정초가 되면은 그 눈이 1m도 넘게 오는 그 눈밭을 3배를 하면서 길을 만들어 갖고 이 산 밑에서부터 산 꼭대기 절까지 가는 사람들 수백 명입니다. 수백 명. 소원 성취하려고. 내가 정성을 보이면은 신이 감동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이 감동한대.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알 선지자도 엘리야와 함께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투를 벌일 때 어떻게 했어요? 자기네 신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옷을 찢고 칼로다가 자기의 몸을 자해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신이시여 보시옵소서, 내가 신을 향한 내 열심과 열망과 내 최선의 것을 내 살을 찢는 한이 있어도, 그리고 몰렉에게 제사 드렸던 사람들처럼 자식들을 저 불구덩이로다가 불길로 만들어 놓고 자녀들을 글로 뛰게 해요. 그럼 애들이 그럼 뛰어가고 살겠어요, 죽겠어요? 불을 확 펴가지고 길을 만들어 놓은 그 숯불을 애들로 뛰어가게 해갖고 결국은 죽게 만든다고요. 그래놓고 나는 내 자식을 드렸습니다. 나는 내가 제일 아끼고 사랑하는 내 자식을 내 신을 위해서 저 불에다가 태워가지고 죽였습니다. 얼마나 정성을 보였어. 얼마나 정성을 보였어. 내 자식을 태울 만큼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자식을 태우겠어요? 하나님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으로 감동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으로 너희가 참 잘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빌립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보면 될 텐데 한 번만 보면은 내가 신앙이 쑥 자랄 것 같고 한 번만 보면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인가 아닌가 의심도 안 할 텐데 한 번만 보여주시면 되는데 그걸 안 보여주시면서 계속 말을 돌리시더라고. 그러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나를 못 믿느냐 이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이 있는 것을 네가 못 믿느냐라고 10절에 말씀하세요.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 것을 처음에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처럼 계속 그 믿음이 유지가 됐다면 지금 어떤 믿음이 생겼을까요? 정말로 나는 메시아가 아니야라고 예수님 말씀하셔도 예수님 메시아 맞아요 라고 자기가 알고 있는 구약에서 말씀하신 메시아의 그 조건들을 예수님이 갖추셨음을 알고서 주님을 따를 겁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야. 딴 데가 다른 사람 제자가 되거라. 아닙니다 주님. 제가 보니 주님께서 메시아이십니다. 따르지 않겠어요? 그 정도 신앙이 자랐어야 될 빌립이 어땠습니까? 점점 믿음은 없어지고 뭐만 보여요? 현실만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붙잡았던 기도하면 될 것 같다는 그 믿음이 점점 사라져서 기도해도 안대로 떨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잃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래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러면 여기서 또 우리가 연결되어서 볼 만한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곧 뭐라고요? 여기 답이 나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거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과 말씀은 뭐예요? 같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이해가 안 되세요? 자, 이해하십시오. 여기 있는 말씀을 곰곰이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맞네. 하나님은 일을 말씀으로 하셨지. 여러분 천지창조를 할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다가 만드셨어요? 아니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물과 무치, 경계를 이루라. 다 말씀으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성취고 하나님의 행동이에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것들은 손과 발로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셔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가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일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은 요한복음 6장 29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목사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지요. 여기 있는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죠 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일일까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까? 성경에 전도하라고 초대교회가 세워져서 막 사람들 전도하러 다녔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에요. 전도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은 명령이 아니에요. 약속이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성령의 사람이 되면 예수님께서 약속하고 가신 것이 있었어요. 그럼 뭐냐?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보니까 군대 많이 모병들을 하더라고요. 처음에 육군에 갔을 때 요번에 얼마 준다. 그 어마운트가 올랐더라고요. 그랬더니 좀 있다가 해군도 올리더라고요. 인재를 데려가기 위해서. 그래서 그 조건에 맞는 사람들은 그만큼의 혜택을 보는 거죠. 약속돼 있는 거예요. 약속돼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성령의 사람이 되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라고요? 증인이 되는 약속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듀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특권이에요. 특권. 우리만 할 수 있는 것.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예수님 잘 안 믿는 사람은 절대 입 밖으로 예수님 예자도 못 꺼내요. 입이 안 떨어져요.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의 사람이 되면 예수님 믿으라는 얘기가 얼마나 그냥 쉽게 나가는지 몰라요. 사람들 만나면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먼저 이거부터 물어봐요. 그래서 우리가 또 로마서 8장 21절 보면은요. 하나님의 바라시는 바가 있대요. 그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종로로 타지 말고 이제는 자유롭게 좀 살아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이제 죄로부터 이제 노임받아서 살아라는 거예요. 왜? 죄가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들어가거든요. 죄가 우리의 발목을 딱 잡고 있어서 그걸 사망으로 저 늪으로 끌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거기서부터 딱 노임받았대요. 이제 자유롭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코끼리, 그 큰 코끼리를 어릴 적부터 발목을 딱 말뚝 박아가지고 키웠더니 나중에 말뚝을 빼놓고 쇠사슬만 채워놔도 그 바운드리를 벗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이것만 차 있으면 발에 이것만 차 있으면
발에 자꾸만 딱 묶어만 놓으면은 말뚝을 안 받고 쇠사슬이 없어도 그 바운드리 안을 벗어나지 않다는 거예요. 이젠 자유롭게 가서 살아라 해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거기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전의 삶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고 계속 거기서 빙빙빙빙 돌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걸 해방하시기를 원하신다고 로마서에 써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런 사람들에게,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하나님의 일인 것을 믿고 가는 사람들에게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뭐 하라고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는 것과 보는 것은 예수님에게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믿겠거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서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누구의 일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의 일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신 메시아를 믿는 것, 그것이 일이에요. 자,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누구도 해요? 그 사람도 한다는 거예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시지만 성령님을 보내셔서 예수님보다 더 큰 일들을 할 거라는 겁니다. 이 빌립이 지금은 믿음도 없는 행동을 하고 맨날 하고 한다는 소리가 주님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하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 빌립이 성령을 받고 나면 이제 열흘 후가 되면 성령을 받잖아요. 6월 4일 날 저녁 6시 이후로가 오순절입니다. 샤보옷이에요. 지금 이 기간 동안은 오순절 기도 기간입니다. 오순절 열흘간의 기도 기간이에요. 특별히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도하세요. 왜냐? 역사는 반복되니까. 분명히 성경에 써놨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반복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그 반복된 일들을 또 다시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실절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주님 내 심령도 다시 부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고, 오순절이 되면은 성령이 부어졌던 그 시간이 바로 지금 2000년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이 바로 그 오순절날 있었으니까 우리는 이 오순절 기간 동안을 주님 성령을 부어주시는 기간으로 주님 삼고서 기도해야 돼요. 왜? 역사는 반복이고 똑같은 날 똑같이 이루어지니까. 여러분, 나중에 저희가 히스토리를 한번 얘기를 한번 해드리면요, 여러분 놀래요. 성전이 무너진 날도 똑같은 날 무너졌어요. 1차, 2차 성전이 무너진 날이 같아요. 그것뿐만입니까? 수많은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날에 딱 해당되는 일들을 똑같이 하신다고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역사는 반복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 날을 주님 그냥 오순절이구나, 목사님 오순절이래, 성령님이 몇천 년 전에 오셨대, 끝나지 마시고 주님 나에게도 성령이 충만하게 될 수 있도록 주님 부어주셔서 좀 뭔가 안 되는 영어를 좀 특별하게 방언의 은사가 영어로 임하게 도와주셔서 좀 영어로 좀 잘하게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를 좀 한번 해보세요. 정말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삼으면서 기도하는 기간이 되길 저는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가신 다음에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분이 바로 우리예요. 여러분들이에요. 예수님의 능력도 안 나타나는데 뭘 합니까? 아니요. 그거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받고 나면 우리는 변화됩니다. 성령님 받고 난 이후에는 이 빌립이 어떤 일 했는지 아세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저기 어디요? 제가 적어놨는데 히에라폴리스,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히에라폴리스라는 그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어요. 빌립이. 지금은 계산기 두드리고 있고요. 지금은 보여주세요라고 말을 하고 있고, 지금은 현실에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 그거 나도 해봤어 하고 다 떨어져 있는 너덜너덜한 신앙인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님이 이 사람을 다시 주장하시면 주님을 위하여서 자기 인생을 다 주님께 드려서 십자가를 지는 자리에 예수님처럼 못 박혀 죽어도 감사함으로 죽는 그 자리에 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들의 신앙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믿을 때 뜨거운 신앙은 온데간데 없이
메시아라고 기다렸던 그분을 기다리고 기다렸던 우리들의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주님과 신앙생활이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그래 기도해도 그렇지 뭐 변화되는 게 있어 하고 스스로 자포자기하고 그저 주님께서 아주 그냥 드라마틱하게 보여주시고 역사하는 일이 아니면 내가 믿기가 힘든 그런 신앙으로 혹시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여기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못 믿겠거든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라도 예수님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13절과 14절에 말한 것처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는 것. 14절 또 반복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께서 행해 주신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함은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구하는 구함일 거예요. 우리가 구할 게 많죠. 제일 필요한 돈도 제일 필요로 하는 건강도 구할 거 많습니다. 이거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 받고 나면은요, 이런 것들은요, 알아서 오늘 외운 우리가 암송 말씀처럼 더해지는 거지 구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더해지는 거지. 돈은 내가 나가서 열심히 일하면 돼요. 그거는 내 삶에 더해지는 거지 내가 구해야 될 바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구해야 될 것은 내 심령 속에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느냐, 여기가 정말로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느냐, 우리는 그걸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차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내가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어도 아무런 걱정 없어요. 이 땅에서 내가 숨만 쉬고 살아도 감사해요. 근데 하나님이 싹 빠져나가 버리면은요, 내가 들고 있는 것이 진짜 볼품 없어져 버리고 야, 더 갖기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있고 없고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여기 있는 것처럼 주님 안에서 구하는 것, 성령 안에서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들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마치고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할 텐데요. 우리 찬양 가운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내 신앙이 빌립 같은 신앙이 아닌가? 혹시 내 신앙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 만나는 것이 행복하고 감사해서 주님의 길을 따라 나섰는데 지금은 기도해도 안 해도 성경을 읽어도 안 해도 아무런 변화 없는 나 때문에 내 신앙이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여달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는지, 내가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오늘도 서 있고 주님을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도 보여주세요 라고 보여줌을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혹시 우리가 교회 생활 오래오래 하고 나서 정말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오늘도 예수님께서 오늘도 하셨던 이 말씀들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들의 신앙이 더욱더 무너져 나가 있어서 하나님,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처럼 주님 보여주세요. 교회 처음 다니는 사람들처럼 내가 보여주면 하나님 믿겠어라고 하는 믿음처럼 또 우리 또한 그런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것에 신앙의 목적을 두고 있지 않는지 우리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믿음이 떨어졌습니까?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도 부족할 판에 한 번만 보여주시면 될 텐데, 한 번만 역사해 주시면 내가 확 믿을 텐데, 우리의 신앙이 떨어져 있는 그 모습을 빌립에게서 발견하신 예수님, 주여 다시 그를 붙잡으시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복음 들고 나아가서 이제는 눈으로 봐야지만 내가 믿겠다고 했던 그 빌립이 이제는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로 가셨지만 심령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여, 그가 결국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하다 자기의 목숨을 내놔도 자기의 생명을 빼앗지 못하는 이 세상 속에 예수를 위하여 목숨을 던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혹시라도 우리들의 연약한 심령, 무너진 심령들이 다시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빌립을 붙잡아 주셨던 성령의 역사가 있던 것처럼 오늘도 이 성도들에게 믿음이 연약하고 주님을 보기를 소망했던 이들 속에 함께 역사해 주셔서 주님을 경험케 도와주시고 주 성령에 의해서 믿는 자에게 보여주시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봐야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보인다는 그 주님의 말씀처럼 다시 한번 주님께 오늘도 우리들의 신앙들을 다시 바로 세우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어리신 말씀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 주시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계속 우리들에게 말씀과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지금부터 주님 안에서 그 길을 걷기를 소망하는 이들 속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구주 나사렛 예수와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